봄비가 내리는 그런 주일이 됐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이나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아주 긴박한 그런 한 주간을 보내게 됐는데 어쩌면 그렇게 양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반은 원하는 대로 됐다고 좋아하고, 아마 절반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좀 상한 마음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는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인 것을 우리는 대선을 통해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원하거나 원하지 않았거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좋은 대통령으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교회 속에, 사회 속에, 세상 속에 만들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코로나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면역이 되기 위해서는 정점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언제 30만이 될 것인가 은근히 기다렸는데 30만은커녕 40만이 이루고 있고, 검사되지 않은 사람까지 하면 전문가에 의하면 벌써 한 100만은 넘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때 우리가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지 아직 정점이 어딘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또 한 주간 서로 조심하면서 잘 살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전 마당에 보니까 라일락에 가지가 싹을 틔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싹을 틔우는 마음으로 봄을 맞이하는 그런 새로운 소망과 용기로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읽었던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이죠. 성경에 여러 말씀이 귀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많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로마서의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어진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유명한 어거스틴도 로마서의 말씀 때문에, 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도 로마서 때문에,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감리교회 신학운동을 일으킨 것도 로마서 때문에,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그 훌륭한 성서학자요 설교자였던 그분도 로마서 때문에 인생이 변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로마서를 읽어가고 있고 로마서를 나누는 이 시간, 로마서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한 걸음을 더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로마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가,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잠시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한번 해봅시다. 시작. 구원은 너무 익숙한데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왜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로마서를 가르쳐 주시는 문제는, 로마서가 가르쳐 주는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읽어진 말씀에도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구원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지 못하고 말았다고 하는 얘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는데, 핑계할 수 없게 하여 주었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죄를 진 인생들을 구원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고 구원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그 죄를 말씀 많이 하시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죄는 우리가 어떤 계명과 율례를 범했을 때 죄, 거짓말을 하고 무엇을 도둑질을 하고 무언가 다른 계명들을 어겼을 때 우리는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죄는 그것만으로 한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죄는 그보다 더 큰 넓은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히라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화살을 쏘는 궁수가 화살을 관역을 향해 쏘지 않겠습니까? 근데 화살이 관역으로 나가지 않고 빗나간 거, 이걸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뭔가 하마르티아,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것, 즉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율례를 범하고 계명을 범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아비는 아비의 삶의 목적이 있고 어미는 어미의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 아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 목사가 목사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 장로가 장로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살지 못하는, 좀 더 넓게 말하면 인간의 피조물된 인생인데, 피조물이 피조물된 인생을 살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주인처럼, 자기가 창조자처럼, 명령하는 자처럼 살아가려는 그 삶이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좀 제대로 만들어 주시지 왜 죄를 짓게 만드셨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자꾸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제대로 좀 만들어 주셔서 죄의 문제하고는 걱정도 하지 않고 살도록 그렇게 좀 하나님이 만드시지 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늘 예배 시간만 오면 담임 목사가 죄인이라고 꾸짖고 책망하는 얘기만 듣게 하시는가? 미국에 이민교회 때 어떤 대학 교수가 교환 교수로 왔던 교수님, 그 김모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늘 제게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근데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은데 오기만 하면 늘 죄인이라고 꾸짖어 주시니까 참 그거 듣기가 어렵습니다.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좀 제대로 만드시지 왜 그렇게 부족하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오히려 인간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과 다른 인간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부족한 존재로 지어졌느냐고 하나님께 볼멘 소리 하지만 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죄를 경험하고 죄를 느끼며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를 다른 창조물과 다른 점이 인간의 바로 그 점이에요. 피조물 중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개도 있고 돼지도 있어요. 그러나 개, 돼지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죄인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래요.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사고 싶은 대로 사고 눕고 싶은 대로 눕면 되는 게 그건 개돼지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죄성을 갖고 죄인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은 아주 독특한 선물이고 이건 인간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죄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자유의지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뭔가를 선택할 수 있고 뭔가를 달리할 수 있는 것이 인간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되 좀 어린아이처럼 살지 않고 어른으로 만들어서 인생을 아주 어른부터 시작하게 하시지 왜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어른으로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됐겠어요? 만약 여러분의 삶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어른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될까요? 아니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 상상해 봤나요? 어린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알고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갈 수 있고 어린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배움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삶, 하나님의 사랑,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어른으로 시작했다면 누가 예배하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지. 어른으로 시작했다면 누가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며 살겠어요? 자기가 왕인데. 우리는 어린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그리고 그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 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엇이 죄를 만드는가? 인간의 욕심이 죄를 만드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은 뭘 더해가는 것만이 욕심이 아니에요. 욕심은 사람은 누구나 다 세 가지 중요한 욕심이 있어. 하나는 더 안전해지고 싶은 욕심. 왜 우리가 재물을 취하고 재산을 모으고 왜 공부를 하고 더 안전해지고 싶은 욕심. 또 다른 욕심, 사랑받고 싶은 욕심, 더 존경받고 싶은 욕심. 또 다른 욕심, 지배하고 싶은 욕심.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 누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S, A, C, safety에 대한 욕심. A, affection, 사랑받고 존경받고 싶은 욕심. C, 컨트롤하고 싶은 욕심. 그게 예수님이 받았던 세 가지 시험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의 욕심이 되어져서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그게 바로 인간이 죄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그 욕심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임을 로마서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해봅시다. 시작.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깊은 호수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은 호수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지 못해요. 누군가가 밖에서 그를 구원해낼 수 있어요. 인간의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구원은 인간 밖에서 인간을 향한 구원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 밖에서 인간을 위한 구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해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 밖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량으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졌음을 이야기하는데, 즉 그분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룰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공부하고 애를 쓰지만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올바로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만, 의를 통해서만 관계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내 행한 것이 다 죄뿐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 우리의 행한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리고 이어질 말씀이 오늘 읽어진 유명한 말씀,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고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계명을 지킴으로써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데,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이 제물 되어 주신 그 제 속량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3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곧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 한 사람이 여기까지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만이 아니죠. 나를 참아주고 나를 견뎌주고 내 삶을 보듬어 주었던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선생님, 아니 나도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이웃들이 나의 삶을 만들어 준 거죠. 지난 주간에도 목사님들의 모임에 갔다가 옛날 첫 목회 때 만났던 교우님을 한 사람 만났는데,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40년 전의 이야기를 엊그저께 얘기처럼 이야기하는, 그 얘기 속에 그래요. 저 이제 아이들을 이야기하면서 형이 잘 있느냐고, 안나 잘 있느냐고, 자기가 늘 안아줬는데 잘 있느냐고. 돌아온 다음에 아이들에게 전화했어요. 너를 안아주던 권사님이 너 잘 있느냐고 물으시더라. 아이들은 기억도 못 하잖아요. 늘 교회 오면은 우리는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 권사님은 우리 아이를 늘 안고, 예배 시간을 늘 안고 그 권사님이 안고 있었다.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나서 그 아이들 지금도 잘했느냐고. 근데 정작 그 아이들은 얹혀 살든 안고 살든 그 아이는 누가 자기를 안아주는지도 모르고, 그게 어느 아이만의 이야기겠어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죠. 우리가 아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 이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만들어 주신 의를 받아들이는, 예스하고 받아들이는, 그게 뭔가 믿음인 거죠. 하나님의 선물을 예스하고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예스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스, Yes. 예스. 오늘 구원의 도리를 이야기하는 말씀이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왜 웃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은 나한테 하지 말고 옆 사람은 시작.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한경직 목사님이 강원도 설악산 앞에 취향하우스에 머물러 계실 때 사람들이 찾아가면 그렇게 말했답니다. 김 목사, 예수 잘 믿어. 조 목사, 예수 잘 믿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때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해합니다. 왜? 우리가 뭔가를 얻을 때는 수고해야만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라고 하니까, 아무 수고 없이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내가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보다 내가 뭘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주신다고 하는 게 잘 어색해하는 일들이 현대일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르쳐준 구원의 도리는 방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는 수수께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는 구구단도 아닙니다. 마치 공기를 호흡하듯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을 예스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게 바로 로마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수도사로 살던 그가 27살에 되어졌었을 때 독일에 살던 그가 로마로 가게 되어졌었습니다. 사실 그곳에 간 것은 어떤 대표단으로 수도원의 규칙이 너무 엄격하니까 이걸 좀 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토론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이 해결하지 못해서 로마의 그 본부에 가서 그 문제를 타협하려고 대표로 루터가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도시 로마로 가는 것이 얼마나 설레이는 마음이겠어요. 그래서 그가 대표로서 회의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라테란이라는 성당에 찾아가서 거기 거룩한 자리에 임하게 됐어요. 그 라테란 성당에서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29개의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은 특별한 계단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 예루살렘에서 빌라도가 서 있던 그 계단을 로마까지 끌고 가서 로마에다가 빌라도의 계단으로 특별히 이름 지어진 계단이 그 라테란 성당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방문하게 되어지면 그 계단을 무릎을 꿇고 기어 올라가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올라간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해서 기도하면서 올라가게 하는 계단이 빌라도의 계단이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루터는 할아버지의 영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무릎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29개 계단을 다 올라갔었을 때, 이 계단에 오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사함을 받는다고 가르쳤지만 루터의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다른 생각이었어요. 정말 그런 건가? 정말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정말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살면 되는 건가? 루터의 마음이 두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두드려진 또 다른 음성,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박국이 말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고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건가? 나인. 바로 그때가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한 뜨거운 불길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루터의 마음속에 질문을 던져줬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따라서 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음으로 수용하기만 하면 산다고 하는 말씀,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로마서를 읽었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아직 우리는 로마서를 읽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함으로, 헌금함으로, 성경 공부함으로, 계명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작.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로마서 1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2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졌으니 이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너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다. 형식을 따라서 예배하고 형식을 따라 찬송하고 형식을 따라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소중한 것,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 바로 그것이 예배자의 삶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로 살게 되어지면은 그 모든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부담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수고랄지라도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수고는 오히려 수고가 아니라 기쁨인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에게 봉사는 수고가 아니라 기쁨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수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여 주셨음에 기꺼이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재주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 삶을 드리는 기쁨의 예배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10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0절 이하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좀 착하게 살아봐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서 믿음의 권속이 되어졌으니 서로 용서하고 서로 보듬어 주면서 공동체로 살아가라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세상인 것을 기억하고 기쁨과 사랑과 행복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내일 모레 3월 15일은 10년 전 세상을 떠난 이어령 선생님의 딸 이민아 목사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2007년 7월 23일 자기 생일날 아버지가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되어졌을 때 기쁨은 참으로 기뻤다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왜? 사랑하는 아버지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날이 몇 주 지나지 않아서 그에게는 엄청난 사건이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코마 상태, 혼수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의 삶 속에서 이혼도 해야 됐고 태어난 아이가 자폐증에 걸려서 늘 가슴을 부둥켜 아픈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됐고 자기도 암이 걸려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어서 그래도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제는 괜찮아지려나 생각했는데 웬걸 아들이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그는 더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혼수 상태에 들어간 지 19일 만에 그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어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커도 어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그가 글 속에 적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추스릴 수 없는 바로 그때 한 말씀이 이민아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들의 길과 달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들과 달라. 그 말씀이 오는 순간 또 다른 생각. 그래, 우리가 그토록 다 천국 가기를 소원하며 살면서 천국 가기를 기도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까? 인생이라는 것이 저 파도의 물결 끝자락 속에, 파도의 끝자락 속에 잠시 멈춘 물결 같은 게 인생인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살기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슬퍼해야 되나? 그때 생각을 다시 고쳐먹고 그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아이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는 눈물을 닦고 다시 정상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온 책 땅에서 하늘처럼 눈물과 아픔과 고통에 한숨 있는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어제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는데 러시아의 군대가 키예프를 향하여서 그 남서쪽 25km까지 접근해 온다고 하는 뉴스를 듣고서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김구역 선교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20km 떨어져 있다 그랬는데 거기가 어느 쪽이죠? 남서쪽이래. 그런 것 같아서 전화했어요. 피해야 되지 않아요? 위험하지 않아요? 목사님, 이제 나는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시시각각 위험이 우리의 삶을 덮치고 있지만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른 채 그리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될 말씀, 예표에 계신 그 선교사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선교사님으로부터 답이 왔어요. 아멘.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세상의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심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고백으로 살기는 땅에 살아도 하늘에 속한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